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천국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형이라면은 이렇게 틀,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만든 것,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렇게 모형을 만드시고, 또 상징, 비유, 우화, 또 이 은유,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가보면 알지만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왜? 형상과 모양,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 모양이 뭐냐? 속성이 있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사람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likeness, 아주 비슷한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비유. 성경에는 비유, 비사, 우화, 상징, 구상말,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이걸 전부 통틀어서 비유라고 그래요, 그냥. 근데 그 비유 속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네. 그래서 이 귀한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귀한 진주를 만나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러시죠? 그런 건 뭐예요? 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게 천국이 아니라 그와 라이크네스, 닮았다, 그거예요. 천국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막 찾으러 다니는구나. 그리고 찾으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나 귀한지 모를 때는 모르지만 딱 만나보고 발견하고 안 다음에는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잖아요. 예, 여기 같아요.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또 비유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덜컹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집에 돌아가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니까 밭 안에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발견하는 거죠. 그냥 교회를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유로 삼아. 왜? 그 교회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슷하다, 그것이죠. 또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아주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아주 가장 씨 중에 적은 씨인데,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작은 씨인데, 이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가지가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겼는데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천국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천국을 이렇게 알아보고 알아다 보니까 이야 내가 천국에 거하게 되었다. 이런 것이 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뭡니까 다 그 부인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하나님 나라 설명해 주었는데 왜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아무리 잘 비유가 좋아도 완전히 알 수는 없죠. 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파라볼레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죠? 죽어보면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죽기 전에는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 근데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마치 우물 속에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평생 우물에서 나서 우물에서 살다가 우물에서 죽어요. 근데 그 개구리에게 야 개구리야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물 밖에 나가면은 멋진 세상이 있어. 그럴 리가 있어? 뭐 이렇게 우리는 대대로 조상대대로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었는데 아니야. 마치 이거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물이 있잖아. 이 물이 있듯이 바다라는 게 있는데 이 물이 엄청 가도 끝이 없는 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개구리야 우물 안에 개구리에게 설명해줘. 또 산도 있어. 산이 뭐야? 우리 물속에 가면 이렇게 돌멩이도 이렇게 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밖에 나가면 엄청 높은 산도 있는 거야. 알았지? 이게 설명해주면 개구리가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에도 이제 심장도 있고 뭐 혈관도 다 있고 눈, 코, 귀, 팔다리가 다 있습니다. 막 자라납니다. 그런 아이에게 야 우리가 이제 10달 차면은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에는 말이야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뭐냐 이 눈이 떠가지고 눈으로 보는데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야. 우리가 막 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요 그 뱃속에 어린 아이가 그랬구나 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거니 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천국을 설명을 해도 우리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또 천국에 있는 것이 여기 지상에 있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것이 지상에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유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은 해야 되겠는데 무엇로 설명하느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대처를 해서 설명을 해준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비유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지 진짜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랬듯이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유추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사랑, 하나님에게 있는 자비, 사람에게 있는 능력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상징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천국의 한 모습을 봐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천국은 무한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큰 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죄송합니다. 맹인에게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사람이 다 코끼리를 맹인이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기둥을 만져보고 기둥을 만져보는 게 아니라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이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기둥과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를 다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다리만 설명했지.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무슨 고무 주부 같은 거 생겼어 코끼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벽을 만져보고 코끼리는 그냥 벽처럼 생겼다 이랬잖아요. 코끼리를 설명하긴 한 것이는데 다 설명한 거 아니잖아요. 한 부분만 설명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셔요. 자, 오늘 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여기 나타나요. 자, 무슨 특성이냐?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 말만 들어도 좋으시죠? 여러분, 사람이 만났을 때 마음이 달라. 뭘 하려고 그러는데 뜻이 틀려. 이래가지고 하다가도 무산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 초대 교회에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구나. 마음과 뜻이라면 이제 푸시케 영혼이 하나가 된다. 자, 보십시오. 32절에 나와요. 32절에. 자, 믿는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믿는 무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정말 왜 너는 내 마음과 이렇게 틀려 맞지 않아? 그런데요, 한 부모님 밑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한 마음이 한 뜻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쩌면 불가능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헤어지는 건 쉬운데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아버지 마음 다르고 엄마 마음 다르고요, 아들 마음, 큰아들 마음 다르고 막내 아들 다르고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모인 사람들은 보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이 평안없지 않냐고 분쟁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틀리니까, 뜻이 다르니까. 다 내 마음 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땅에서는 이걸 기대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되는 걸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 되었다. 뭐에 하나가 되었나? 그러면요, 이 교회 와서 막 모여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지식적인 차이, 외모적인 차이 뭐 다 있지만, 물질에 대한 차이가 있구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네. 근데 뭘 하나가 딱 있냐면요,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고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여기에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잘 나가다가도
어디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창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틀어져. 안 나가. 어느 모임에 잘 나가다가 재밌게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 틀어져. 절대로 안 갑니다. 뭐에 틀어지면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돈에 틀어지면 안 가. 손해보면 안 가요. 근데 초대교회는 돈 쓰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뭐 하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 도와주자. 그래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나와. 우리가 선교 가서 뭐 하자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데 어디를 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는 하나가 딱 됐다는 거야. 뭐 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 안에는 누가 주인인가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예수님 부활, 세례님 살아나셨습니다. 증언했더니 무리가 한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건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죠. 100% 200% 동의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죠. 천국 가서 구경하시잖아요. 구경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어린 양이 계신 거야. 전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요. 모든 분들이 그분 앞에 경배하더라.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헤븐, 천국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에요. 나라가 아니라 왕국인데, 이 땅 위에 이제 또 천국을 개념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져. 왜?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게 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광야의 길을 예비하신 분,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뭐냐? 회개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다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이제 30세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실 때까지는 주님이 부모님을 섬겼지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많은 곳에 예수님이 가셔요. 거기에 다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습니다. 뭐 도적, 세리, 창녀도 다 예수님의 친구가 돼. 왜? 죄가 없으니까. 가난하다, 먹을 것이 없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오병이의 역사 막 이렇게 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아파요, 병들어요, 불치병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죽음 있잖아요. 죽음. 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죽은 자도 살아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도 천국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이 세상은요,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늘 불평이 없겠습니까?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나타납니다. 왜? 그 마음에 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할 것인데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른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가면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예. 날씨가 너무 추워요. 하나님, 여름에 더워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추우니까 좋아요. 밍크 코트도 이거 사반 놓고 못 입었는데 드디어 올해 입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예, 감사가 막 나오는 거죠. 예. 너무 더워요. 찜질봉보다 약간 덜 따뜻한데 조금 더 뜨거워도 견딜만 하겠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불평이 없어요. 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막 누구는 못 살겠다고 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못 살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너는 쓸개가 없냐? 그래, 나는 쓸개가 없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왜?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꼭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천국을 못 봤어요. 못 만났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빨리 예수를 영접하시고 마음의 평화,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 삼으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을 못 느껴.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천국의 특성이 뭐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부여가 많고 높이 올라갔어도 그래도 나는 부족해, 더 올라가야 돼. 많이 가져서 그래도 나는 부족해, 더 가져야 돼. 더 가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참된 평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천국의 특성이 뭐냐? 부족함을 못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못 오셔요. 이 땅에 나타나신 주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를 통치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없는 것도 되지만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못 살면서 항상 부족함을 못 느낀다고 노력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래?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래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며 부지런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감사한다.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함을 못 느끼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보았더니 부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막 많이 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사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목사님, 내 교회 내 재산을 일부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도록 쓰도록 하시죠.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둘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 이거 보니까 34절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부족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뜻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못 느껴. 물질적으로. 다른 것보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못 느껴. 그걸 봤더니 이유가 밭과 밭, 집 있는 자는 팔아.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팔으면 이제 돈이 생기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뭐 사도들의 발 밑에 뒀다 그게 아니라 사도들의 지도하에 두었다. 이게 사도들에게 허락받고 쓰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게 집을 팔아왔어요. 썬을 팔아서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 가집시다. 공평하게 나눠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의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한 끼 먹고 끝나는 그게 아니고 플러스 먹는 거 플러스 오늘 필요한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00만 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거 1,000만 원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각자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필요한 만큼을 준다. 이자 없이 뭐 귀한 갚으라는 보장 없이 그냥 줘. 그러니까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빚이신 분들 얼마 빚이 있습니까? 전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세요? 또 찾아봐요. 더 있나? 100만 원 이것만 막 갚으면 내가 손이 없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무개 집사님들이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 많으니까 집사님 그냥 갖다 빚 갚으십시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은 나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요? 500만 원 가져가십시오. 언제까지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도 됩니다. 이자도 없어요. 그냥 갖다 끝이에요. 가져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거기가 그 공동체가 천국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천국이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오래 가지는 않고 얼마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 동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겠구나 깨달게 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도들이 지도하에. 그러니까 천국이 되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누가 이걸 이렇게 팔아다가 드렸을까? 여러 사람인데 대표로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한 사람만 소개를 해요. 그게 이제 36절, 37절인데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중해 보면은 키프로스 섬이 있죠. 메데 섬이 있고 멜린데 섬이 있는데 세 가지 큰 섬이 있는데 그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속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레이족 중에 한 사람이 구브로 섬에 가서 산 것이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원래 레위는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뭐냐? 온 성도들이 갖다 두는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다 먹고 살게 했어요.
근데 아니 11조도 안 갖다 주는데 어떻게 레위인들이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가서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살다 보니까 이 레위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땅도 많고 집도 많아요. 이름은 뭐냐? 요셉이라. 요셉이란 이름을 가졌었어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을 나중에는요, 이름을 반아바라고 바꿉니다. 사도들이 바꿔줬어요. 반, 아들, 응?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가만히 하다 보면요, 이름이 하나씩 별명이 생깁니다. 누구는 눈물의 선지자야. 기도할 때 보면 막 울어. 슬픈 얘기 울어. 그 눈물. 그러면 눈물성도 그러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막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를 해. 그럼 봉사하는 사람. 이게 집사. 디아코노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봉사하는 것이 디아코노스예요. 그 집사입니다. 그 집사가 거기서 나왔어요. 디컨. 그래서 집사는 뭐냐?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이 집사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계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요셉은 나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겠죠. 위로자. 가는 곳마다 위로를 받아. 이런 분들이 이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권사님들이 요 위로자인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원래 권사가 이기조트 권사가 여기에 이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귀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 비슷한 직분 이름을 받은 거죠.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 영혼을 살려, 위로가 돼. 이 이름을 얻었더라. 그가 이제 설명을 해줘.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만 들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드렸는데 대표로 바나바만 기록을 했다. 그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누구냐? 사도행전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마가의 삼촌이에요. 마가의 삼촌.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마가의 삼촌.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아주 돌아왔죠. 그래도 제자들이 안 만나줬어요. 만나줘 무서워. 혹시 언제 가짜가 아닐까? 왜? 교회를 막 잔이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최초로 안디옥 교회의 교역자로 파송이 됩니다. 이방인 교회. 그때 저 사울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이름이 사울. 다소에 가서 묵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때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목회를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놀라운 교회로 성장시킨 분이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선교를 가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구브로. 자기 고향 먼저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기록을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얼마 많은 사람을 구제했느냐? 1만 9천 명, 거의 2만여 명의 그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느끼게 살아서 그야말로 물질의 천국을 이룬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걸 시켜서 그렇게 됐을까요?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돈 있는 사람, 얼마 이상 재산 가진 사람,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집에서 살고 하나 팔아서 헌금해서 가는 사람 도와줍시다. 아니면 집도 싼 집이 아니라 비싼 집 있는 사람들을 팔아서 합시다. 몇 평 이상 가진 사람은 팔아서 이렇게 구제합시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했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뭐냐? 그 법이 없어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순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자발적으로, 야, 내 집, 내 땅 너무 많은데 이거 팔아다가 저분들 도와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드려서 사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누가 가난한 사람 없을까? 나눠주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이에요. 또 교회는요, 자발적입니다. 뭐 시켜서 한다? 시켜서 해도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와요. 안 해요. 예? 아시겠습니까? 광고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광고해도 문자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더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야, 저는 교회 와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청소하신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막 보면요, 막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누가 저걸 시킨다고 할까? 돈을 준다고 할까? 자발, 마음의 자원해서. 그래, 천국은요, 전부 자원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이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자원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특성이 뭐냐면요, 자발적인 겁니다. 사랑이 이제 헬라에 5가지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누가 전혀, 예? 얘 좀 사랑하라. 예뻐. 야, 공부도 잘해. 예? 그러다가 사랑이 갑니까? 예? 사랑, 어떤 분이 나 좀 사랑해줘요. 미스 김도 사랑해주세요. 근데 사랑이 갑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어느 날 어디 가다가 미스 킴의 눈에 미스터팍이 탁 보이는 순간 막 쿵쿵 하면서 사랑이 가. 시켰지 않았어요. 사랑이 가. 보고 싶어. 뭐 주고 싶어. 보고 싶고 갇히고 싶고 막 주면서 아까워가 아니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그래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도 좋아.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법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자발적인 것입니까? 자발적이시잖아요. 예. 스톨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톨게 사랑은 이제 부모의 자녀 간의 사랑인데, 이제 친족 간의 사랑인데, 애기 낳았어요. 그럼 이게 너는 애기니까, 네 애기니까 사랑해야 돼라고 해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이 그냥 가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죠. 우정도 마찬가지. 야, 너 친구 좀 사와. 이제 필로스 사랑인데, 형제간의 우정의 사랑인데요, 너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네들끼리 우정이 생겨. 누구와 같이 우정이 막 생겨. 필란드로피아 사랑, 파괴적인 사랑, 이런 것도 다 막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더욱이 아가페 사랑. 우리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은 뭡니까? 사랑이 나타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잠시 이루어지만 영원토록 될 수는 없어요. 제도로 이것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때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고, 교회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무게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시고 천국을 이루신 다음에 그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모형으로 나타내는 전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신앙의 찬양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주실 때 자원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전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전인교회 안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맛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다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드린 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형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적합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눠주며 베풀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